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 구약성경 727페이지. 구약성경 727페이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로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1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네. 새벽에 잠깐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주십니다. 마음을. 그리고 환경을 주셔서 주의 일을 하도록 하십니다. 느헤미야서는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지 약 140년 후에 쓰여진 책이에요. 140년.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지 몇 년 만에 1차 귀환을 하죠. 70년 만에 스룹바벨과 그 무리들이 1차 귀환합니다. 2차 귀환은 에스라를 통해서 이제 돌아오죠. 3차 귀환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3차 귀환이 일어나는데 이 느헤미야를 기록할 당시는 유다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지 약 140년 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참 대단한 것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우리가 만약에 어느 나라에 속국이 되었다. 근데 시간이 140년 지났다. 그럼 어떨 것 같아요? 고국에 대한 생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별로 없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유대 사람들 참 이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하여튼 뭐 지금도 이스라엘은 2000년 방황하다가 지금 나라를 세우고 요새는 막 융단 폭격을 하고 있잖아요. 주변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끝까지 누구를 잊지 않냐면 하나님을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40년이 지났는데 이 느헤미야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신가 이렇게 자세히 보고 있어요. 느헤미야가.
이들이 기억하고 있는 게 뭐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데 포로로 잡혀갈 때 눈물의 선지자가 한 명 있습니다. 눈물의 선지자가 누굴까요? 나는 꿀을 먹었습니다. 눈물의 선지자 누굴까요? 예레미야죠. 예레미야. 예레미야는 내 머리가 내 눈이 눈물의 근원이 되길 바란다. 눈물의 근원이 있어서 눈물 흘리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70년 만에 내가 너희를 돌이키겠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구절, 내가 너희들을 갖는 마음은 좋지 않는 마음이 아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는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바벨론을 끌려가도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다. 70년 만에 너희를 돌이키겠다. 너희가 내게 와서 부르짖고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하겠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부르짖고 부르짖으면 무엇인지 응답하실 것이다 이렇게 하지만 사실 성경 본문은 뭐냐면 그 부르짖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잡고 부르짖는 기도예요. 무슨 기도냐? 하나님 70년 만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돌이키기로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약속 이루어 주세요.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날 것이다. 말씀을 이루어 주십시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신기하게 하나님이 물론 자의적으로 일하실 수도 있지만은 항상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말씀 해놓으시고 말씀을 해놓으시고 구하면 주시는 하나님이죠. 예. 자, 우리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1절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1절. 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 비록 바벨론에 잡혀가도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너희 뭐라고요? 희망과 소망을 주는 것이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도 너희는 희망이 있다, 소망이 있다. 70년 만에 내가 돌이키겠다. 아멘. 근데 이것을 안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이 다니엘이 이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말을 기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여 3번 외치 주여 주여 주여, 그게 무슨 기도인지 아십니까? 예? 주여 70년 만에 돌이키고 하셨잖아요. 주여 응답하옵소서. 주여 역사하옵소서. 이 기도예요.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2절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2절. 다니엘서 9장 1절에 같이 읽읍시다. 시작. 메대 족속 아수르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바벨론의 포로를 몇 년 만에?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걸 다니엘이 깨닫고 기도를 한 거죠. 그 기도 다니엘서 9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9장 18절에 19절.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을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무엇을요?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됩니다. 그러니까 주여 삼창의 근원을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강력한 기도는 어떤 기도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오늘도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너희는 악을 행해도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 임마누엘. 너희는 악을 행해도 나는 너희의 구원을 이루겠다는 것이죠.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은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믿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주여 우리에게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고 하는 기도처럼 우리 하나님은 사실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하는 기도에 정말 우리 하나님은 예,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이시죠. 할렐루야. 그래서 에스라서 말씀 안 드렸지만 우리 좀 앞으로 가시면 에스라서 1장 이제 조금 가시면요, 몇 장만 에스라가 있어요. 에스라 1장 1절에서 3절 보시면 거기에 이제 드디어 바벨론이 70년 만에 망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원년에 생깁니다. 그러면서 이 고레스가 70년 만에 이제 자기의 백성들을 보내는 것이죠. 1장 1절에 3절 보시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느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하나님 참신이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을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자, 누구를 세우셔가지고 고레스를 세워가지고 돌려보내셔요. 마치 우리가 일제시대 때 그냥 일본이 항복해가지고 우리나라 갑작스럽게 해방이 되듯이 느닷없이 그래서 이제 저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을 다시 유다로 돌려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큰 바벨론 제국 70년 만에 무너뜨려 버리신다. 여러분 제국이 70년 만에 어떻게 쉽게 무너지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70년 만에 돌이키려고 제국을 그냥 페르시아에 지게 해가지고 이 고레스를 통해서 그냥 너 가서 성전 지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1차 수룹바벨과 제사장 여호수아와 사람들이 1차 돌아와서 성전을 지은 것이 바로 수룹바벨 성전입니다. 이게 성전 지대를 놓고 사람들이 막 울어요. 왜 우냐면 정말로 약속대로 돌아오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런데 와서 보니까 쑥대밭이 되어 있는 거죠. 그 아름다운 솔로몬 성전이 다 무너지고 이제 성전을 지는 성전 지대에 돌을 얹었는데 너무 초라한 거예요. 나무도 옛날에 그 좋은 나무 백향문 나무가 아니고 산에서 가다가 나무를 갖다가 세워놓고 거기다가 이제 초라한 성전을 지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것이 이제 기쁘면서도, 성전이니까 기쁘면서도 얼마나 애통스러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켰으면 이런 초라한 인생을 살지 않을 텐데, 우리 선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이렇게 성전이 회파되고 오늘 성전을 다시 세워서 기쁘지만 이게 눈물과 그냥 기쁨과 눈물이 막 섞여가지고 소리가 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을 수 없을 만큼 그랬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성전을 짓는데 또 반대하는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주변 나라들이. 그러니까 또 성전을 한 18년인가 멈춥니다. 또 다시 또 보내가지고 페르시아 왕에게 또 허락을 받아가지고 또 성전 짓기 시작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성전을 딱 멈춰버리니까 하나님 뭐라 하냐면 학개서 2장 2절에서 5절을 보니까 너희는 멈추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지으라 그래요. 학개서 2장 2절에서 5절이 바로 그 성전을 지으라고 하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스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이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냐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너무 초라하고 눈물도 나고 어려워. 성전 짓기가 너무 어려워요. 사람 얼마 되지도 않고. 그런데 멈춰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산에서 가져다가 나무를 갖다가 성전을 지어라.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너희 가운데 있다. 아멘.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전을 지은 것이 1차 수룹바벨 성전, 복귀해서 지은 성전이 수룹바벨 성전이에요.
그리고 이제 에스라가 와서 말씀으로 백성들을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이제 하여튼 그러고부터 약 70년이 지나 이제 총 140년이 이제 포로로 잡혀간 140년이 됐을 때 느헤미야가 나타난 것이죠. 하루는 느헤미야가 있는데, 이 지금 한 1,500km에서 1,700km 떨어졌대요. 예루살렘과 지금 이 느헤미야가 있는 곳이. 그런데 이제 자기 형제 중에 하나니, 여기 보니까 하나니아라는 형제가 예루살렘에 갔다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의 지금 현재 상황이 어쩌냐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자, 1장 1절에서 3절 느헤미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로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하는지라. 야, 여러분 1차 포로에서 돌아간 그 사람들이 성전을 지었으면 이제 지금 바벨론 이제 아직도 포로의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무슨 소리가 들기를 원할까요? 무슨 소리가 들기 원해요? 성전을 지었더니 나라가 회복되고 나라가 부강되고 그 예루살렘 성이 막 아름답게 그렇게 된 걸 바라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갔다가 와서 자기 형제가 예루살렘에 갔다 오니까 그 먼 여행 갔다 와서 물어보니까 뭐라 그래요? 아이고 성전은 지어졌는데 정말 너무너무 형편없다고. 거기 사는 사람들은 큰 환난을 당하고 또 뭐예요? 능력을 받고 아무나 성전뜰에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이전에 성전은 다시 조그맣게 세웠지만은 예루살렘 성은 무너졌잖아요. 성은 다 무너뜨려버렸잖아요. 성벽을 다 무너뜨려버렸죠. 성문도 불타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아무나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이런 비참한 상황은 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는 느헤미야가 어쩔까요? 어떻게 했습니까? 자, 4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어. 막 갑자기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엉엉엉엉 수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같으면 다른 나라 포로로 이제 물론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다른 나라 포로로 잡혀간 140년 만에 들려오는 이런 안타까운 소식 때문에 여러분 울 수 있겠습니까? 물론 외국에 나가면 애국자가 되더라고요. 외국에 나가면 애국자 그냥 돼요. 근데 그래도 뭐 그들의 그 고통 때문에 눈물을 흘리거나 과연 그럴 수 있을까?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그 소식을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어디서부터 밀려온지 모르지만 너무 고통스러운 마음이 있고 마치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내 가족 같고 예루살렘에 해파된 성벽이 꼭 내 마을의 벽이 무너진 것 같고 그런 고통 가운데 느헤미야가 이런 심정을 이제 갖게 된 것이죠.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이제 자복 회개를 합니다. 6절에 보시면 이에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를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니. 이제 이렇게 된 이유가 뭐예요? 그들의 범죄함 때문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그들의 죄를 마치 자기가 지은 죄처럼 하나님 앞에 막 자복하고 회개하고 나와 우리 집이 범죄해서 이렇게 우리가 고통스럽게 삽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막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열왕기상 8장 이하에 쭉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했던 기도가 있어요.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만약에 우리가 범죄해서 우리 나라가 이제 이렇게 전쟁에 패하게 되고 우리
주의 백성들이 다른 나라에 끌려가거든. 끌려간 그곳에서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손을 들고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다시 이곳으로 오게 해 주십시오라는 솔로몬의 기도가 있거든요. 있어요, 하여튼. 그래서 솔로몬의 기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지금 그 생각을 하고 막 자복하고 회개하고는 이 말씀을 붙잡고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만약에 우리가 잡혀간 그곳에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다시 돌이키기로 했으니 이 나라 이 백성을 다시 돌이켜 주십시오. 예전처럼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1장 8절에서 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기도는 항상 무슨 기도예요? 말씀을 붙잡고 하는,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하는 기도예요.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저질러도 누구든지 예수 앞에 와서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약속 붙잡고 기도하면 용서 받습니다. 아멘. 언제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주여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주라고. 성전은 지었지만 성벽이 허물어지고 정말로 비참하고, 오늘 여기 있는 자들도 여기 다른 나라에서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 하나님 회개하고 돌이키면 주께서 다시 회복시켜 준다 했으니 그렇게 해주라 간절히 기도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가만히 기도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저는 이제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도 뭐 열심히 목회한다고 목회했는데 목회하는 과정 중에 너무 힘든 점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어떤 뭐 사역적인 면에 힘든 것보다도 인간 관계 속에서 너무 힘든 거예요. 항상 이렇게 사실은 어떤 면에서 가장 교회 오면은 너무 따뜻하고 교회 오면은 뭐예요? 하나님 품 같고 사실 그래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그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목회자 자녀로 살았지 않습니까? 우리 집사람도 나한테 시집 올 때 목회자 가정에 오면 행복할 줄 알고 시집 왔거든요. 근데 웬걸 와보니까 행복한 게 아니고 어려움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려우면 그 모든 어려움은 다 어디로 오냐면 딱 한 곳으로 모여요. 그러면서 참 어려운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 어째서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이렇게 힘듭니까? 그래서 그런 애탐이 저한테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교회를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고, 교회가 저 하늘에 있는 천국은 아니지만 이 땅에 천국의 모습을 갖춰야 되지 않을까? 저 영원한 천국이 아닌, 천국은 저 영원한 천국이지만 이 땅에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 나라를 그래도 좀 드러내는 곳이 교회여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저한테 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몇 차례 말씀드렸으면 어느 날 이제 성경을 읽고 있는데 사사기 6장을 읽었어요. 그냥 읽고 있는데 그 읽은 중에 기드온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미디안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렇게 점령한 가나안 땅에 미디안이 아주 메뚜기처럼 와서 막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과 꼴짝에 숨어서 밀을 포도주 타작 거기서 먹고 있고 너무 불쌍하다. 갑자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여호와의 큰 종 기드온아 이렇게 부르죠. 그러니까 기드온이 대번에 그 너무 좋은 말이잖아요. 여러분한테 하나님의 큰 종 기드온아 이렇게 부르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뭐냐, 대쁨대구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지금 이 땅에 이렇게 미디안이 와서 점령을 해버리고 우리는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그 증거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옛날에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갈랐다는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아주 따지듯이 묻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사사기 6장 14절에서 16절에 사사기 6장 14절에서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 므낫세인이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네. 그러니까 이 민족의 기도는 이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라면 이런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이 안 되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을 점령했으면 하나님 나라가 돼야지 어째 미디안이 와서 메뚜기처럼 이렇게 우리를 학대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막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 이 안에서 막 일어나는 게 있다. 그런데 하나님 놀랍게 네가 가서 이 나라를 구원해라. 그럼 몇 명으로 구원하죠? 예, 오늘 오후 예배이기 때문에 300명으로 구원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자는 어떤 자일까요? 여러분 길을 가다가 쓰레기가 눈에 보이죠? 교회에서도 이렇게 돌아다니면 막 정리 안 된 거 보이죠? 그럼 대대자 좀 해봐요. 좀.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면 어때요? 아이고 진짜 정리도 안 하고 쓰레기도 안 줍고 진짜 도대체 우리 교회 성도들은 뭐 하는 거야? 그러죠. 근데 정리 안 되는 건 그 사람만 보여요. 제 말 이해되세요? 쓰레기 떨어진 거 보이는 사람은 그 사람만 보여요. 남들은 지나가도 전혀 안 보여요. 전혀 안 보여요. 왜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에 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분은 그런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할 사람은 어쩌면 보이는 사람이 정리해야 되죠. 오늘 기도원도 뭐예요? 하나님 앞에 뭐예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 나라가 이렇습니까? 이게 마음속으로 또 뭔가 그거에 대한 그게 일어나는 거죠. 오늘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도 모르게 갑자기 예루살렘에 있는 그 백성들이 너무 안타깝게 보이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복되게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가 되어야 된다고 자기는 강력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반드시 회복시켜줘야 된다 생각하고 그러고 딱 하나님 앞에 마치 자기 일처럼 회개하고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이 아마 느헤미야에 그런 거예요. 네가 가서 구원해라. 뭐라고요? 네가 가서 구원해라. 자, 우리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느헤미야 1장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그리고 가만히 기도하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러면 성벽을 누가 건축하지? 생각해 보니까 거기 예루살렘에 있는 정말로 천민처럼 낮아 있는 사람들은 성벽을 건축하기는 틈도 없는 거죠. 그 사람 무슨 능력으로 하겠어요? 근데 보니까 자기가 이 페르시아의 무슨 관원이에요? 술관원. 술관원이면 이 아닥사스다 왕의 친위대장, 친위대장. 여러분 왕의 술잔을 이렇게 마음대로 이렇게 누가 감히 왕의 술잔에 뭘 독을 넣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술잔을 다 관리한다는 것은 왕을 다 이렇게 보호를 해준다는 건데, 그럼 그 지위가 엄청난 거죠, 사실. 자기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막 울면서 기도하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생각하는 게 뭐예요? 그럼 누가 성벽을 건축하지? 자기보다 더 좋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닥사스다 왕은 엄청난 왕이잖아요.
그 왕의 힘을 덧입고 그 왕의 지위를 덧입고 그 왕의 지원을 덧입어서 하면은 성벽을 쉽게 건축할 수 있겠더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예전에 정필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 땅을 이제 교회 앞에 이제 교회가 부흥되니까 주차장을 더 늘렸는데 도저히 땅이 없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제 버스 부산 시제에서 이렇게 놨던 공용 땅이 하나 있었는데 이제 그것밖에 살 것이 없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겠다 그래요. 근데 이게 응답이 없는데 하루는 이제 부흥회를 갔는데 그 부흥회에서 집회를 하고 첫날 밤에 자기를 식사 대접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식사 대접하는 사람을 만나 식사를 하고 있는데 물어보니까 그 땅 주인의 딸이요. 이해가 되세요? 땅 주인의 딸이 식사를 대접하는 거예요. 바로 이게 하나님 뜻이라는 걸 알았죠.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가 쓰시고자 하는 자를 자에게 마음을 주세요. 마음을. 두 번째는 뭐냐면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신 거예요. 환경. 그러니까 이 지금 느헤미야도 하나님이 술 관원장의 위치를 올려놓은 이유가 뭘까요? 성벽을 건축할 수 있는 모든 자질을 다 갖춰놓고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다 깨닫은 거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구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혹시 마음이 있습니까? 주를 향한 마음이 있으세요? 또 여러분들의 위치는 어떻습니까? 남이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만약에 내게 위치를 주어졌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거 아닐까요? 아멘? 마지막으로 사무엘하 5장 11절에 12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11절에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자기가 있는데 막 두로왕이 와서 자기 궁을 막 지어줘요. 다른 사람이 와서 막 궁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때 자기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을 뭘로 세웠다? 왕으로 세우셨구나. 자기가 계획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막 그런 일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셔요. 여러분 가운데도 분명히 하신 일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만 하지 않고 또 행동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이세요. 그래서 그 일을 하도록 우리에게 요구하시는데 우리는 잘 모르고 항상 남이 할 것으로 이래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도 사명을 주셨다. 발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처럼 사용되는 우리 성도님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20장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20장입니다.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곳에 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에 미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나를 부르신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며 또 부르신 대로 충성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